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하신 거룩한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신앙 고백서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바른 신앙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이 사회처럼 혼탁해지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되며 우리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먼저 아담에게 주신 법, 그래서 19.1 아담에게 주신 법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재능을 부여하셨고 또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그리고 진실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 주신 법이 바로 그 첫 번째 법인데 그러면은 도덕의 법, 도덕적인 법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들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네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그 나머지 6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법 같이 읽습니다. 보통 도덕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모형적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는 예배에 관한 것들과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에서 폐지되었다. 의식법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공부 하다 보면 뭐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십계명 외에도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 또 민수기, 신명기에 다 그런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또 정결 예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지만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폐지되었다. 그 말은 이 의식법을 예식에 관한 법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일 뿐이지 이걸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식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식에 관한 법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법대로 우리가 나아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들이 매주일 우리 가운데 한 40~50%는 빠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폐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재판에 관한 법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들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이제 재판법에 관해서 예를 들자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빼버려야 되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죽이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재판법에 대한 그러한 책임은 다른 아무에게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것 외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죠. 가늠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재판법에 갔을 때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가늠했는지 안 가늠했는지 여자들에 대한 법을 다루는데 너무 말이 안 돼요. 일방적으로 여자들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 세상 사는데 여자들이 늘 힘든 자리에 가게 되고 여러분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여자가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알 수 있는 것을 그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가지고 물을 타서 그걸 먹인 다음에 복통이 안 나면은 간음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닥에 있는 물을 다 긁어가지고 물에 타서 먹인 여자 중에 복통 안 날 여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불리한 또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런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자, 도덕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을 즉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의무 아래 두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에 포함된 내용을 생각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들이 쉽사리 우리 삶에 맞지 않는다고 폐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지으신 대로 잘 움직여가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위냐? 그냥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여기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도덕법의 유익한 점들 19, 다시 같이 읽습니다. 도덕법의 유익들 왜 자꾸 넘어가죠? 자, 죄송합니다. 어지럽게 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비록 참 신자들의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 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정죄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며 속박하고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의 죄악된 부패성들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그로 인해 자신들을 살펴 죄를 더 깨달으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또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들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의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놔두시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도덕법의 유익한 점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으로 부패한 심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고,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사람들이 다 저 잘난 맛에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종해야지만 되겠구나, 나의 부족하고 또 나의 부패한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좀 더 가셔야죠. 네, 거기입니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네. 마찬가지로 그것은 중생한 자들이 그들의 부패성들을 제어하는 데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금하기 때문이며 또 그것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법안에 경고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죄들도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고난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것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서는 아니지만 어떠한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그가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고 있기는 해도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그가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증거는 아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피하거나 악을 피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하고는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 같이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법의 유익들은 복음의 은혜와 반대되지 않고 그것과 잘 조화되며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며 능력 있게 하셔서 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시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도록,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아름다운 조화는 무엇이 가능케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20장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우리 원래 장로교인들이 많이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 양심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늘 말합니다만,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인간의 양심의 자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신자들을 위해 사신 자유는 그들의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에 있고, 그들이 이 악한 세상과 속박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그리고 환난의 재앙과 죽음에 쏘는 것과 무덤의 이김과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출됨에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하며 그에게 순종함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으나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인의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에서와 또 은혜의 보좌로 더욱 담대히 나아감에서와 하나님의 값없으신 영의 더 충만한 교제들에서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이 일반적인 차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자,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제가 준비한 여러분과 나눌 말씀 가운데도 이것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 정말 그리스도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쭉 그 은총으로 다스려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에 매여서 사는, 그래서 자기들만 매일 뿐 아니라 누구도 매여버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매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율법 학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우리 온전하신 자유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의로움의 모습으로 막 사람들을 누르다 보니까 자기들은 잘 되고 남들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만인데, 사람들은 교만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도덕의 법에 나오는 것을 지키지 못한 저주로부터 자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인데, 그런데 이 자유함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또 율법 아래에서의 모든 아주 자세하게 나눠진 이러한 모든 규례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으신 영의 더 충만한 교제들, 그 교제 가운데에서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보다도 더욱 큰 자유를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 자,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는 그것을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따라서 양심을 떠나서 그러한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요, 맹목적인 믿음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즘 이단들, 사교 집단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사람을 확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요대로 하게 되면 뭐가 있다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양심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종종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칼빈 선생이 가르쳤던 것을 왜곡되이 만들어서
인간 양심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양심껏 너의 양심을 활용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종종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대로만 사십시오. 제가 하라는 것은 절대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갈 겁니다. 그죠? 뭐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인간 양심은 타락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 인간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그 타락한 인간 양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복원해서 회복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 양심을 어떤 사람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또 그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신앙고백 규례서에 보면은, 규례서 처음에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원리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 양심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원래 주셨던 이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가.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자유함을 주셨느냐 읽겠습니다. 왜 막 넘어갑니까? 좀 내려오십시오. 네, 아니 오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를 행하거나 어떤 욕망을 품는 자들은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므로 우리의 평생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과 의로 그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양심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던지 내 자유인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내 자유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평생 구출해 주신, 온전히 구출해 주신 그 원수들의 사단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자유함을 인하여 너희들이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섬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조건 자유냐?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에 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며 보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구실로 세속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 사용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정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빛에 반대되거나 믿음이나 예배나 생활에 관한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들에 반대되거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행위들을 주장함 때문에 혹은 그 자체의 성질상에서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에
파괴적인 잘못된 견해들과 행위들 때문에 그들은 교회 책벌들에 의해 그리고 세속 위정자들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환되고 처벌될 수 있다. 자, 자유를 줬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 물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간 양심. 그러나 잘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기 위한 그런 법,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이러한 법을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안 지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물과 묻이 서로 뒤엉켜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내시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엉켜있던 혼돈과 무질서를 땅과 또 하늘과 궁창 이렇게 다 갈라놓으시면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을 다 잘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생물 있는 것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이 그 질서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에서 우리가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위한 법과 또 이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법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유의 범위에서 옆에 중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자유와 책임으로 갈 거냐. 사람들은 우린 다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방종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책임의 자리로 가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제한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와 안식일에 관해서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해서 제21장입니다. 자, 21장 1 예배의 바른 방법 같이 읽습니다.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모든 것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그가 사람들의 상상들과 고안들이나 사탄의 제안들에 따라 어떤 유형적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배받지 않게 하셨다. 예배가 어디에 있는 대로라고요?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동네 저 북서쪽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같은 데서는 그게 사실 예배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하지만 그 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퍼포먼스 이렇게
음악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갖다 놓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정말 많이 모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좀 늘 똑같고 그리고 좀 조용하고 뭐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게 없어서 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강단을 다 정리하는데 저 강대상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강대상을 다 없애고 가운데 뭐 하나 놓고 목사님도 여기다가 뭐 하나 꽂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십시오. 그것도 좋아요. 요즘 그렇게 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패션, 어떤 유행 감각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뭘 보고 가서 감동을 먹겠다는 것,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그 감동은 왜 주는 겁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음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신학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그냥 와서 구경하고 참 좋구나, 좋다, 그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구나, 감동적이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방법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제보다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자리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신령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갈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의 갈망이 순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라면 그건 예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나에게 맞죠.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저거는 나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나는 잘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뭘 회개해야 돼요? 그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나는 잘했는데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건데 하는 그런 걸.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가지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또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교제입니다.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정은 뭘 뜻하죠? 온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말로 하면 좀 영어로 얘기하면 concentrate를 해야 돼요. concentrate.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예배 시간에들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이 아이패드나 뭐 아이폰 전화 같은 거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대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예배의 대상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를 어떤 다른 방법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러한 신령과 진정,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따로 드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다, Believers Service다 그러고, 그 다음에 와서 연극도 보고 노래도 듣고 별 유명한 사람들 다 와서 연설도 하고 그러는 예배는, 그거는 이제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그거는 seeker, 찾는 사람들의 예배다, 이렇게 해서 주일에 그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와 서로를 점검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려져야 하며 오직 그에게만 되고 천사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안 되고 타락 이후에 중보자 없이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이의 중보로도 안 된다. 가끔 이제 우리 구교에서는 성인들을 통해서 성인들을 예배하는 듯한 그러한 예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들을 많이 영화롭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예배자로서 온 겁니다.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때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이 죄인의 자리에 앤드루 잭슨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켜 세운다든지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별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상 주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섭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또는 그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그 액션, 그 행위 자체는 모든 것이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자꾸 그러한 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예배가 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우리가 하는 대상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 또한 다른 사람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제목 그것만 우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도의 방법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감사와 함께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부분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의 뜻에 따라서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만일 소리내어 한다면 알려진 언어로 행해져야 한다. 벌써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교에서는 모든 미사, 모든 예배가 뭘로 드려졌습니까? 라틴어로 드려졌었죠. 그러나 제2바티칸 공회 후에는 지금 각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를 뭘로 하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니까 은근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예배 때 랄랄랄랄라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어떤 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뭐 새벽 기도 또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공예배에서는 그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언을 받고 나면은 그 은사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다 수건얹고 흥얼흥얼하다가 갑자기 그냥 방언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예배 우리의 기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자기가 알아들을.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만일 소리내어 한다면 알려진 언어로 행해져야 될 것이다. 자, 기도의 제목들. 기도는 합법적인 일들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거나 앞으로 출생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행해져야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나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알려지는 자들을 위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옛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죽은 사람들, 우리 누가 삼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예수를 믿질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이 저쪽 어디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사람을 10대 명이나 죽였고 이제 도저히 뭐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갔는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좀 옮겨줄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기도의 모습이 그 종교개혁 이전에 구교에서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저 지옥에 간 것 같은데 하늘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예배 요소들에 관해서 또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꽤 진도가 나간 것 같은데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굉장히 기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또 이 교회 안에 저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양심의 자유를 저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준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